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를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이 이제 죽었는가 봐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요셉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기야 세월이 흘렀잖아요. 한 400년 정도 흘렸으니까 뭐 그럴 만도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출현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이집트에서 살 수가 없는데 와서 살고 번성하고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머리를 좀 썼는가 봐요.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니까 그 사람을 좀 활용을 해서 어떻게 나라를 좀 부하게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 생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종으로 부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덕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직접 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두려움도 가질 필요도 없이 내려가거라. 나도 같이 내려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거의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집트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좀 이용을 해 먹겠다는 그 생각이 번뜩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이 그렇게 할 줄을 하나님은 몰랐었겠느냐?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을 400년 동안 섬기고 나올 것이다 하는 그 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다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올라올 때가 언제쯤이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죄가 아주 많이 차 있을 때, 그러니까 관영할 때, 그때 내가 다시 불러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여보낼 때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하게 많을 때에 그 아모리 족속을 쳐서 무찌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쳐서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에 물론 야곱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자체가 벌써 죄이기 때문에. 이사야 31장 1절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좀 꺼려 했는가 봐요. 자기 선조의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기 마누라를 보고 너는 내하고 부부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죽일까도 겁이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누이처럼 지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야기해가지고 그 애굽의 그 왕이 그 사라를 빼앗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빼앗게 그 나타나서 못 건드리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도 이제 나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굽이 이집트 방향으로 좀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 시대 때에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할머니가 뺏길 걸 알았을 거고 또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았는데 이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이 요셉이 이집트에 있는데 이집트에서 불러들이는데 이 야곱도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하고 같이 함께 가겠다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왜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도록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못 내려가게 했을까? 못 내려가게 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이집트는 좋지 않은 눈으로 이집트를 보신 거예요. 이집트는 사람이 신이 되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죽으면 전부 다 미라를 만들잖아요. 미라를 만들어서 결국 언젠가는 환생할 거다라는 것을 그걸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절대 못 내려가게 하고, 그랬는데 그 야곱 보고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했는 그 목적이 무언가 하면은 이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떻게 해서 탈출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애굽으로 가시고 야곱도 애굽으로 가도록 했고, 그 목적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왜 내려보냈을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도 계획이지만 거기에 또 다른 뜻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창세기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천지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주 캄캄했습니다. 그 캄캄한 거기에 하나님은 수면에 거기에 계시고, 캄캄한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수면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캄캄하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해 가지고 이 캄캄함에서 빛을 창조해서 그 빛이 비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에 제일 처음에 어땠어요? 제일 처음에 눈에 딱 띄는 그 세상이 캄캄했었습니다. 캄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은 처음에는 캄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캄캄하지 않고 아주 밝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주 캄캄해 가지고 밝은 곳을 찾고는 싶은데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캄캄한 데서 사니까 너무 괴롭다 라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집트는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집트는. 단지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하나님도 내려가겠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이 될지언정 이집트 사람과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곳이 이집트라는 곳입니다. 그곳이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 세상. 그 세상은 애굽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3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고 애굽은 영이 아니고 육체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애굽 사람과 하나님과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세계가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사람이 애굽으로 한번 들어가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빠져나오지 못한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유다 나라 그 마지막 왕, 또 이 예레미야나 또 다른 이사야라든가 그런 선지자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에다가 항복을 하라. 그런데 똑같은 이방인입니다. 똑같은 이방인이고 똑같은 곳인데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허용을 했지만은 그 이집트로 가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집트라는 곳은 사람이 신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기가 점령했는 그 나라나 그 땅에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다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그것을 허용을 안 합니다. 이집트는 허용을 안 하고 그 상대방 나라에 있는 그 문화까지 완전히 말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어떠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은 다 존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들어가거라. 저 이집트로는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결국 그 애굽과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드기야는 그대로 죽고 그 나라는 그냥 바로 바벨론의 속국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바벨론으로 항복하라 그랬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니까 이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심판을 받아도 한참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떴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바벨론에다가 항복을 하라.
바벨론에다 항복해서 바벨론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벨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라 하는 그 큰 나라에 안으로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를 받잖아요. 이집트처럼 문화를 갖다 완전히 말살시키라는 그런 뜻은 없는 곳이 바벨론이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나 너희는 내 속국이다. 내 속국이지만 원하는 대로 해라.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속국으로 있으면은 바벨론에서는 보호가 되잖아요. 외부 침략이 못 들어오잖아요. 원체 큰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을 바벨론에 집어넣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삽니다. 왜? 바벨론이라 하는 그 나라 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바벨론은 어때요? 바벨론도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대우를 잘 해주니까 하나님도 어때요? 바벨론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바벨론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46장 다시 보세요. 46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왜 여기서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테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을 싫어하는데 왜 내려가라 그랬을까? 그 내려가라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애굽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오는 곳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에 그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됐어요? 한 200만 명 되었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장정이 60만 명이면 거기에 자기 부인도 있을 거고 애도 하나쯤은 있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하나 있고 애만 하나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결국 인구가 몇 명입니까? 18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만 명 가까이 되나 그 200만 명을 그 애굽으로 내려보내면 그 200만 명이 우리나라 이제 먹고 우리나라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집트 사람이 보내줄 것 같아요? 천만에 안 보내줍니다. 자기가 종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으면 어때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한 사람 앞에 일당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계산 한번 해보세요. 200만 명 같으면 돈이 얼마인지. 그걸 이집트 사람들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로 들어갔다 하면 못 나옵니다. 그런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다 하면 못 나오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왜 애굽으로 보냈을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보냈을까? 거기에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 알리고, 그리고 이방인인 이집트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알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이 사건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들어서 또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낼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끄집어낼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나오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겠다는 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집트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보냈는데 이집트로 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요셉이 한 30년이나 더 살았겠죠. 그때까지 살다가 요셉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 어떤 바로 왕이 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나는 요셉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부리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리먹었는지 거의 400년을 부리먹었습니다. 거의 400년을 부려먹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이것도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우리 보고 섬기라 하면 그 뭐 섬길까? 내 그 섬기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어떤 힘든 일을 맡겼습니다. 힘든 일을 맡겼는데 힘들어서 도저히 일을 못 하겠는데 그만두고 나가야지. 그만두고 나가야지 했는데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갈 데는 없고 안 나가려니까는 고달프고 갈 데 없고 고달프고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이 직장보다도 더 대우가 낮다면 당장 옮기지요. 그런데 이 직장보다도 대우가 낮다 하는 그 직장을 아직 몰랐으니까 다른 데 가지를 못하고 붙어 있으려니까 고달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참을 정도로 고달픈 것도 아니고 그래도 돈이라도 주니까 그 돈이라도 받으니까 그래도 견디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400년 동안 살았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400년 동안 살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겠어요? 지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이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까? 먹고 살기가 편한 사람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먹고 살기가 편한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어서 먹고 살기가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가고 돈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거 아닙니다. 돈 많고 돈 적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냐에 따라서 달린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부자인 그 사람은 안 갑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예요. 돈이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마음이 부자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거지들도 한번 보세요. 거지들 보고 예수 믿으라 하면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거지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뭐가 부자입니까? 마음이 부자입니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한테 손 벌리면 돈 담으면 몇 푼 주면 그거 아침 사 먹고, 또 배가 고프면 또 손 벌리면 또 가가지고 또 몇 푼 받으면 그거 또 밥 사 먹고, 그렇게 사니까 만국 걱정이 없는 겁니다. 뭐 내가 길바닥에서 죽고 난 뒤에 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다 시체 처리해 줄 거고 뭐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비록 거지일지라도 부자입니다.
거지일지라도 부자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때가 살아온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록 돈 많아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일까? 내가 살아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내가 돈 번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 벌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비록 돈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로 집어넣는 그 목적도 가난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떠냐? 이집트로 들어가서 가난하다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나를 왜 만들어 갖고 이렇게 고통 중에 살도록 하십니까? 나는 이 고통에 산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건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비록 구원받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언뜻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또다시 생각을 해보고 또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구원도 안 받았어요.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뭘 하나 가르쳐 주느냐. 너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 하나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는 모든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것을 하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그 삶을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럭저럭 잘 견뎌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서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이 지나서 400년이 다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한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이 핍박을 받고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시는 그 말씀이 모세의 입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입에다가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를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제 이집트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더 고통이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왜? 너희는 애굽에서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지,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그 애굽에 있는 그 고센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집트 사람이 압박을 하지만은 그 압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압박을 못합니다. 욥기 1장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 사단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종 욥을 봤느냐? 얼마나 나를 섬기는지 네가 봤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죽을 가죽으로 입히고 입으로는 어떤 어려움을 준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을 주지 않고 복을 주고,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께 욕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에게. 그래, 그러면 네 말로 내가 요업에게 온 물질적인 그 문제를 다 치워버리겠다. 그 대신에 요업의 몸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가고 요업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 딸도 죽고, 자기 종들도 죽고, 자기 짐승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요업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는지 그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거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하는 그런 것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또 양들이 죽고 하는 것도 왜 가만히 두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욥은 이야기했습니다. 주신자도 하나님이고, 이 천지창조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내 걸 뺏들어 간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갖고 그것을 맡겠느냐.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자기 부인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서운하다 하는 말을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탄이 또 한다는 말이, 몸에 병이 들게 하면은 하나님을 욕할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은 절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손을 못 댑니다. 절대 손을 못 댑니다. 구원받은 사람 주위에 수십만 명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자, 여호와의 사자, 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치시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버리면 욥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욥기 35장 6절.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네가 의롭고 네가 착한 일 하고 네가 생각을 잘 하는 것은 너희의 인생들과의 관계이지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가 잘하면 지가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쫓겨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끊어졌다가 그것이 연결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 기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다시 연결이 됩니다. 다시 연결이 됐다고 해서 당장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들어갑니다. 아담의 그 영혼은 이미 에덴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내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생을 그렇게 심하게 시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